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은 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게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 유다서는 이게 한 장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발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고라의 길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세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미 다 창세기 4장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인의 길은 시기 질투하여 본능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본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죽이는 이 가인의 길입니다. 또 발람은 탐욕, 돈을 사랑하여 그 발락이 주는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나귀 새끼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합니다. 고라는 제사장이죠.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대제사장을 해보고 싶다고 착각을 하고 당을 지어서 반역하다가 그만 250명이 일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순례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시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10단계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다 7단계, 9단계, 10단계 뭐 이렇게 설명들 하는데, 구원의 여정, 서정 속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뭐냐면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몰랐을 때는 성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면 죄사함의 은혜, 이제 새 사람의 은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옛사람 옷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신분 확인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애복을 입지 않고 오면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온다 그랬어요.
담 넘어온 사람은 애복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 옷을 입혀줘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성도가 입을 수 있는 의로운 옷이에요. 아멘. 자, 탕자 아버지가요, 지금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 옷 안 입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아멘. 자, 오늘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화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성화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많은 장애물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단테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그런데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크리스찬이요, 주인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이제 아름다운 집에서 무기고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자마자 이게 두 군데 골짜기를 가요. 첫 번째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예요. 그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가서 아볼로온을 만나요. 거기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요. 거의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소망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자, 빠져나오는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결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왜 통과해야 되느냐? 거기를 통과하면서, 자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할 때요, 새들은 다 알에서 부화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 두꺼운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깨주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아까 땀 넘어온 사람은 아이고 깨주면 금방 나오는데 뭘 그렇게 굳이 힘들게 머리로 깨려고 애를 쓰냐고. 근데 죄송하지만 깨주면 알에서 나오자마자 푹 쓰러져 가지고 죽어요. 그 말을 알아들으시라고요.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요, 우리 가슴에다가 열쇠를 줘요. 열쇠.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면 나중에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마귀 새끼 얼마나 강한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네 가슴에 열쇠가 있지 않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열쇠로 열고 감옥을 빠져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선물이 두루마리, 성경을 준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 갈 때까지 이걸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다가 엉뚱한 데 가다가 이거 잃어버렸어.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 왔던 길 다시 또 돌아가야 돼. 이거 두루마리 놓쳐버리면, 성경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장애물이 있어요. 자, 여기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죠.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시온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집쟁이도 나오고, 나태한 사람도 나오고, 거만한 사람도 나오고, 또 유수는 사람도, 단수는 사람도 나오고, 무지한 사람도 나오고, 겁쟁이도 나오고, 믿음 없는 불신자도 나오고, 허영, 형식주의자도 나오고, 또 위선자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방해를 해요. 담 넘어온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에서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와야 밖에 나와서도 안 넘어지고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여정 속에 안 넘어지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절망의 감옥에도 갇혀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무시무시한 해골들도 보고 사자 울음소리도 듣고 마귀가 쏘는 화살도 마저 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 길은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이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창대 단톡방에 5개 유튜브 올렸어요.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신실이가 따라와요. 계속 십자가 지나고 나서 신실이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붙들어주고 동행하면서 가다가 어디에서 죽냐? 허영의 시장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만 사고 진리만 오는다겠다고 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잡아 가둬가지고 죽이기까지 해요. 거기서 신실이가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이를 만나요. 그래서 소망이하고 함께
이제 죽음의 강까지 같이 건너서 천성에 같이 가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아멘.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마귀 역사를 보는 눈,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그 기도해요. 아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나를 괴롭히려고 얘기하는 건지,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아멘. 우리 서빈이 봐봐요. 수빈이. 예? 뭐 말만 하면 삐죽삐죽하잖아요. 이뻐서 그런지 미워서 그런지도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뻐서 그래 이뻐서 그래. 그때서 이제 웃어.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같이 동행할 사람인지 중간에서 돌아갈 사람인지 나를 괴롭힐 사람인지 두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공동체 영성,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아시죠? 예,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공동체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게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인생 여정에 혼자 갈 수 없어요. 절대 혼자 못 가요. 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으켜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하에 없는 누구도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힘들게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다가 학교를 가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 학교를 가면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우리는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며느리를 어떤 며느리 만나느냐, 사위를 어떤 사위를 만나느냐, 또 달라요. 이 만남의 축복 중에 제일 큰 귀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아까 거만이, 또 나태, 또 단순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동댕이 치고 언제든지 버려버리고 돌아서 버려요. 오늘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저 천성을 향해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로 가서, 여러분 덕수궁 가보셨죠? 덕수궁 가면 길 있죠? 종로가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길이 있어요. 왕의 길. 거기는 왕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귀한 길인 줄도 몰라. 특별한 사람들만이 걷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 가치를, 은혜를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통과합니다. 우리 군대 유교 훈련할 때 그거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쓰러지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한데 가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할 때는 죽을 것 같고 막 할 때는 두렵지만 막상 기도하고 힘 주세요 하면 이를 악물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그 훈련 끝나고 나면 얼마나 푸듯하고 얼마나 내가 강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코스를 통과하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져 있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환경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은요, 우리가 절망의 늪도 통과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는데 이제 나와 여러분이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데가 뭐냐면 여기 지금 발람에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거기 보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왔는데요. 거기에서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대마를 만나요. 대마. 대마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 서신에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대마가. 근데 거기에 두 마음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갈등이 생기는데 분명히 해석자의 집에서 빈 방에 의자가 2개 있었어요. 의자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정욕이 앉아있고 하나는 인내가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2 길이 나올 거야. 그럴 때 너는 정욕의 자리에 가지 말고
인내의 길로 가라. 이걸 해석자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를 테스트하는 길이 그가 나와요. 두 길이 나와요. 은광이 나와요. 은광. 금광이 아니고 은광. 그때 시대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은광.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요 흔들려요. 그래서 은광이 있는 길로 가요.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야 라는 책망을 듣고 소금 기둥을 생각을 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죠. 오늘 나와 여러분요. 세상 물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거기 갔다가는 소금 기둥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되돌아와. 회개하고 되돌아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 욕심,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거기서 죽어요. 못 빠져나와요. 중단해야 돼요. 막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려면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을 져야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등을 져야 돼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곁길로 가게 돼요. 곁길로. 자, 우리는 샛길로 가면 망해요. 그래서 아까 땀 넘어온 사람들은 전부 샛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왜? 그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 안 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샛길로 갈 수밖에 없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질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질주하고 완주를 목표로 성숙한 신앙으로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마지막으로 영적인 도전이 와요. 마귀가 나타나요.